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하여 진리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없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아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 속에 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참 좋은 생각인데 그러나 그 단풍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 그 아름다운 낙엽들도 다 떨어지고 바람에 휩쓸려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단풍을 통해서 설레있던 마음은 한순간이요, 또 그 낙엽을 바람에 휩쓸리는 그 낙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쓸쓸한 마음, 또 고독한 마음을 우리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참 이런 게 아닌가 하는 허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봄처럼 소망을 가지고 또 여름처럼 탐스러운 열매를 꿈꾸며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낙엽처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에 우리의 삶 또한 허무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낙엽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과 같은 그런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나눴던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처럼 그러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며 영원한 영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데 구원에 참여하게 된 구원받은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그 복을 충만히 누리고 그 복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전파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은 주님은 본문 27절을 통하여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27절부터 시작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의 크게 세 종류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사두개인, 또 한 종류는 바리새인,
또 한 종류는 에스네파 하는 이 세 종류의 그룹의 종파가 있었어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접근이 다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스네파는 그들은 금욕주의를 살았어요. 마치 이 세상은 다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것이 에스네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을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 율법을 고수하면서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부활도 믿고 또 영생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바리새인과 대조적인 종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현실 속에서 모든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도 없다. 그리고 영생도 없다. 또 뭐 천사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단지 모세 오경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그들은 이 현실 속에서 잘 살면 된다.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오신 그 예수님을 장애물로 걸림돌로서 또 방해자로서 성경에 등장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20장 27절 이하에도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이 전가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방해를 놓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의 이하를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을 나름대로 내세우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부활을 분명히 있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애매한 상황이 있고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니 28절에 보니까 무려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모세오경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의 의미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황당한 질문하고 있죠. 자, 부활했을 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참 황당하고 애매한 경우가 생겨집니다. 아마 나름대로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참 애매한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좀 더 우리가 뒤에 나누기로 하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이 있으면 이렇게 애매한 일이 생겨지니까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사두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사두개인이 지금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애매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본문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부활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누구에게 요구했느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더없이 비통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었을 때에 그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썩은 냄새 나는 그 돌무덤에 가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나사로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속에서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제자 그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은 아마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늘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내가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고 언제 유대인들에게 칼의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어려움을 당해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힘은, 그 믿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는 직접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을 믿음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도 있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본문 35절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또 하나의 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5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35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마땅히 부임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4절 이후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은 죽음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이 죽기 전에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죽음 그 이후의 세상을 저 세상이라고 오늘 성경 35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이 세상에서 죽고 난 뒤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저 세상으로 가는 과정에는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는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 있고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데 그때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믿었던 사람은 저 세상, 즉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육신의 몸을 가진 동안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부활의 생명, 즉 온전한 구원으로서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세상은 이 세상과 연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에 죽은 그 시점에 내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펼쳐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몸으로 중심으로 살았던 삶과는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삶으로 나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이르러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또 하나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을 누린다는 겁니다. 저 세상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이 끝난 뒤에는 저 세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천국은 여기 아닌 저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단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기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더 큰 참으로 값진 것이에요. 이 세상엔 지지리도 못 살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고 나서는 뭐 행복하게 영생복락할 것이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삭개오, 그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면은 자신의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서 돈만 많이 벌면은 행복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돈만 많으면 남 부럽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 행복이 없었어요. 행복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처럼 아마 주님을 뵈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있었고 소외된 심령이 있었고 고독이 있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그가 바뀌어졌어요. 어떤 삶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으면서 그의 삶이 바뀌는데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제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해서 제가 토색해서 제가 돈을 번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 때 아마 삭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 절반보다로 인한 기쁨보다 나눔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아마 그는 미리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단순히 죽고 난 뒤에 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 땅에서 한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은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친척 중에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38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복을 받았는가 38절을 통하여 말씀하는데요.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은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밤중에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보통 나무가 불이 타오르면 순식간에 불이 타오르다가 꺼져버립니다. 아무리 큰 나무를 할지라도 오랫동안 불꽃을 피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시나무는 어떤 다육식물과 같이 물기가 많은 그런 식물이 아닙니다. 아주 바싹 말라있는 듯한. 그래서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불이 확 붙었다가
꺼지는 나무인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어떤 푸른 나무도 시간이 지나면 낙엽으로 떨어지고 우리 인생도 결국엔 늙으면 죽어지는 거지만 결국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다고 말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함과 동시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고 영생 복락하는 생명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생에 있던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안겨주게 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 그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태신자로 삼고 믿지 않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어가는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에 받은 자로서 구원에 참여한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 삶은 바로 죽어가는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이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나눌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천국에 이르고 영생 복락하며 그 복을 아직도 누리지 못한 세계에 나눔으로 인하여서 더 없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고 또한 천국에 이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 잇대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에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